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에 말씀으로 또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뵙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주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앤드루스의 지난 일주일은 참 다양한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꼭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함께 세미너리 공부를 같이 했던 윤석원 목사님께서 공부를 이제 다 마치시고 새로운 목회지로 이사를 해서 그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드리는데 또 비도 오기도 했습니다. 윤석원 목사님 아시죠? 디트리트 교회에서 한번 주말 부흥회를 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갑자기 날씨가 아주 추워지더니 막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날씨들을 일주일 동안에 경험을 했습니다. 추워지는 겨울에 성도님들께서 건강 유의하셔서 아프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앤드루스 날씨뿐 아니라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한 영적 경험이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육적 경험이라서 조금 안타깝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교훈들을 또 발견할 수 있어서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운동을 잘 못하게 생겼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는데요. 태어나면서부터 운동을 아주 좋아하는, 밖에서 전 책을 잘 안 보고 항상 뛰어노는 그런 사람이라서 지금껏 별로 아파본 적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이제 팔이 부러져서 병원을 가본 것 빼고는 병원 가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갔다 와서 24살 때 제가 1년 동안 1년 내내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무리를 했는지 그때 체중이 엄청 많이 이제 빠져버렸어요. 그때 몸이 허약해진 것이 아직까지 체력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젊은 것 같은데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화요일날 그 윤석원 목사님 이사를 하셔서 일을 이제 도와드리고 또 오후에 이것저것 이렇게 챙기고 나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온몸에 힘이 다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 이제 그날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에는 도서관 가서 그냥 책만 이렇게 봤습니다. 책만 보는데도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도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아주 간단하게만 하고 한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급체를 해가지고 토를 하고 또 그 쇼크를 일으켜서 경련까지 했다고 이렇게 제 아내가 제가 깨어나고 나니까 말을 해주더라고요. 심각한 건 아닙니다. 지금은 괜찮고요. 어떤 간호사분이 저혈류성 쇼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피가 잘 안 돌아서 갑자기 쇼크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아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프면 이렇게 옆에서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제 아내가 제가 막 쇼크를 하니까 막 울더라고요. 울어주는 사람도 있고, 간호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포도즙을 이렇게 데펴서 갖다주는 사람도 있고, 또 계속 막 괜찮냐 계속 물어봐주고. 저는 좀 아파도 괜찮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관심 속에서 아파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아무런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무겁고 아주 아팠습니다. 또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했습니다. 벌써 2015년 연말이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으로 빠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의 이웃들이나 또 친구들, 또 가족들, 혹시 외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시련과 슬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또 식사나 전화를 해서 그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과 사랑의 말을 전하는 우리 디트로이트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대의 소망 말씀을 좋아합니다. 시대의 소망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희 학생반, 청년반 하면 시대 소망을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대인몬도 할머니가 하도 읽으라 그래서 벌써 4번 읽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시대의 소망을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그 전 모습을 묵상하기를 좋아하는데요. 7장의 유년 시절과 또 9장에 보면 투쟁 시절, 그 시절에서 묘사되고 있는 소년 예수, 청년 예수의 모습을 묵상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저희 청년들과 제 나이쯤 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시대소망 7장, 8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손은 항상 남을 돕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 이 어린아이 예수를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렉 나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작은 두 손이 항상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 예수는 집이 굉장히 가난해서 목공소에서 아버지 요셉을 도와주면서 그 가정의 생계를 돕고 살아가는 중에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볼 때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의 손에 쥐어진 그 빵 한 덩이, 자기 식사죠. 그 빵 한 덩이를 자기보다 더 필요해 보이는 친구에게, 또 자기보다 더 배고파 보이고 더 가난해 보이는 친구에게 가만히 가서 쥐어주는 것입니다. 또 혹시 누군가가 특별히 예수님의 형들이 좀 짓궂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들이 좀 가난하거나 좀 못 배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괄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 욕하는 말을 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안합니다. 또 그 위로와 용기의 말로 상처 입은 마음을 항상 달래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소망 7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이셨다. 나사렛에서 은둔 생활을 하신 온 기간에 그분의 생애에서는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흘러나왔다. 연로한 자나 슬퍼하는 자나 죄짐을 진 자나 순진한 기쁨 속에서 즐겨 노는 어린이나 숲속의 작은 피조물이나 무거운 짐을 실은 참을성 있는 짐승을 물어나고 모두 그분이 계심으로 행복해졌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를 입은 한 마리의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곤 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끌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년이라는 시간을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사셨습니다. 이 3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 30년도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30년을 그 나사렛 시골 촌동네에서 사셨던 것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제가 작년에 나사렛을 한번 가봤습니다. 배낭여행을 메고 가봤는데 나사렛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아직까지 시골입니다. 사람의 이목을 끌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사렛에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고 사셨습니까? 네, 집 지으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그 30년 동안 그분의 생에서는 이 동정과 친절의 조수가, 그 사랑의 폭포수가 흘러나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정말 많은 어른이나 시련을 당해서 마음이 정말 슬픈 사람들이나 또 죄의 짐에 눌려서 너무나 무겁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또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뛰어노는 순진한 어린이들이나 또 하물며 이 말을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예수님께서 계심으로써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렛 동네는요, 약간 사나운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짐승들에게 좀 못되게 굴었나 봐요. 그래서 뭐 낙이나 양들이 이 사람들이 다가오면 시신 눈치를 보면서 피하는 것입니다. 또 때릴까봐, 뭐 욕할까봐.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이 짐승들까지도 행복하고 평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를 붙들고 계셨던 그분께서 상처를 입은 한 마리 새를 살리시려고 몸을 굽히시고 나셨다. 그분의 주목을 끄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으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봉사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창조주로 또 구속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동정과 친절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아파서 누워 있으면서 예수님을 알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없겠다. 정말 상처 입고 또 고통받고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을 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진리를 몰라서 엉뚱한 곳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또 참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하늘이 마감하는 이때에 각자 계신 곳에서 이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그 전에 있는 11장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 아벨부터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에녹, 또 믿음으로 방주를 120년 동안 지은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 모세 등등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와 모분을 11장에서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 38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참 멋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 일들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세상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걱정과 근심들, 분노와
사건 사고와 학교 일과 자녀 교육과 직장 일과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용사가 되기가 참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믿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받아야 하는가? 그것이 최근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이 믿음의 용사들,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 믿음의 용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공급된 것이었을까? 2015년 9월 19일 안식일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 2015년 12월 19일이죠. 딱 3달이 되었습니다. 저기 뒤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이 계산해 보니까 영어 설교 준비한 시간이 18시간 걸렸습니다. 18시간 걸려서 준비한 설교를 18분 했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날 밤에 저는 이제 권빈 목사님, 담임 목사님 집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자기 전에 제 아내를 앉혀놓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왜냐면 내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굿모닝, 햇빛 싹 받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더듬더듬 시작을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내일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온몸에 땀구멍이 열리면서 땀이 얼마나 나는지 앞에 제 아내만 있었는데도 온몸에 땀이 나는 것입니다. 긴장을 해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 여성분들이 갱년기가 되면 갑자기 이렇게 땀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갱년기를 꼭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중단하고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불안감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내일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내가 설교를 하는데 내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설교를 이해하는 건 둘째치고 내 이 영어를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잤습니다. 그날 밤에 제가 한 5번이 깼어요. 깰 때마다 망했다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다 또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한 5번이 계속 이렇게 깼다가 잤다 깼다 잤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대해서 알람 소리에 깨가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성령께서 제 마음에다가 히브리서 16장, 11장, 6절의 말씀을 제 가슴에다가 따끔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넌 도대체 뭐를 믿고 사는 거니? 27년 동안 나를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다는 사람이 도대체 뭘 믿고 설교 준비를 하는 거니?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 새벽에 저에게 새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저는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 이제 다가와서 여전히 조금 이렇게 조마조마하죠. 또 이제 준비한 파워포인트를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 컴퓨터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삭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파워포인트 파일이 삭제가 돼버린 것입니다. 굉장히 당황하려는 순간에 성령께서 다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을 하시고 제 마음을 안심시키고 저는 아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박순철 장로님과 희경이와 로라와 그래 이렇게 4분이 계셨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공급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순간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이 북한말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뭔가 북한스럽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요 이 말이 북한 성경에는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영어 성경에는 the author of our faith, 즉 믿음을 만들어낸 사람, 믿음의 창조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헬라 성경 원어로는 아르케고스, 믿음을 창조한 자, 믿음의 창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믿음의 주요 이 말은 믿음을 창조한 자요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공급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뭔가 선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에게 정말 가장 제 양심을 참 찔리게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네 마음에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믿음은 물론이고 어떤 선한 것도 이끌어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믿음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추측과 예상은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 믿음은 공급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2000년 전에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던 그 한 아버지의 고백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이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라고 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참 믿음, 참 소망, 참 사랑, 참 평안과 기쁨, 참 구원의 확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참 애석하게도 그 반대되는 것들은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약한 것들은 쉴 새 없이 이곳에서 공급되지만 하나님의 것들은 여기가 우리 마음이 그 공급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이 공급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파서 밥이 필요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밥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식당 가면 됩니다. 지난주 안식일에 저희 찬양 연습을 마치고 찬양을 마치고 식당 가서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까? 식당은 밥을 공급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차에 기름이 부족해요.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맥도날드 안 가죠? 기름이 부족하면 주유소 가면 됩니다. 주유소는 기름을 공급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됩니까? 우리 마음으로 갑니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살피면 믿음이 보일까요?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공급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누가 믿음의 창조자고 믿음의 창시자고 믿음의 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주시지 않습니까? 그분께로 가야지 우리가 믿음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밥이 필요하면 식당에 가면 되고, 주유소, 기름이 필요하면 주유소 가면 되고, 믿음이 필요하면
예수님께로. 예수님께서 믿음의 창조자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만드셨으니까.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게는 17살 차이라는 하늘이라는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완전 늦둥이입니다. 내년에 12살,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되는 동생입니다. 저희 집이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800-4번지입니다. 완전히 시골입니다. 시골이다 보니까 이 풀려다니는 개들이 많아요. 이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개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아주 목욕도 제가 보니까 목욕도 아주 잘 시키는 것 같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이 먹는 것도 아주 잘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한국의 시골에 사는 개들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이 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학교 버스를 타기 위해서는 이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됐습니다. 근데 항상 이 개들이 공포인 겁니다. 이 시골 개들이 이 시골 그 마을에서 골목에서 이 깡패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학교 버스가 늦어서 막 뛰어가다가도 또 막 울면서 뛰어 올라와요. 알고 보면 그 개들이 딱 골목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생을 자전거에 태워서 가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정말 개를 무서워하는 이 막내 동생이 개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한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순간일까요? 아빠랑 함께 가면 됩니다. 아빠랑 손잡고 가면 골목에 개가 아무리 많아도 겁내기는커녕 그간에 쌓였던 울분을 막 풀기 위해서 야씨 막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막 까부지마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느리는 이 동생은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가 설령 개에게 물려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를 보호할 거라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개의 위협과 공포를 이기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해요.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느리의 마음에, 동생의 마음에 공급되었을까? 이것을 알면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느리의 마음속에 공급된 믿음은 느리의 마음속에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급 비결은 이것입니다. 이 동생은 자기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넘어져서 조금만 앵소리를 내면서 울어도 아빠가 어디선가 막 달려와서 자기를 일으키 세우고 안고 달래주는 사람인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일이 되면 미미 인형을 사오고 맛있는 케이크를 사와서 누구보다 가장 축하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안아주는 사람이 이 아빠라는 것을 이 아이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12년 동안 아버지와 함께한 그 경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개가 있어도, 호랑이가 있어도 아빠만 옆에 있으면 안 무서운 것입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아빠의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 뭐가 돼버렸어요?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개가 막 달려올 때 아빠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있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믿음이 돼버렸으니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영생은, 구원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생은,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왜 아는 것이 영생이죠? 알아야 믿음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느리가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어떤 신인지 알아야지 우리 마음에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므로 얻게 된 믿음만이 참 믿음이고 우리에게 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고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아감으로 마치 이 딸이 아빠를 알아가듯이, 이 아들이 엄마를 알아가듯이 아주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우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정말 실제적으로, 예언적으로 재림의 때가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의 시기를 추측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추측하지도 말라고 하셨고, 제가 신뢰하는 목회자 중 이 종종 재림의 시기를 10년 이내로 보는 사람도, 목회자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오늘날 재림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들의 심령에 참 믿음을 목격하기가 힘들 거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공급받게 되는 참 믿음을 목격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치 2000년 전에 갈바리 호수의 광풍, 그 미친 파도, 바람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것들로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섭게 몰아치는 광풍들을 뚫고 사망의 어두운 바다 위를 밟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는 오늘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밤낮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분의 아름다움을 주목할 때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매력에
빠져서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주께서 오늘 우리 심령에 새 믿음, 참 믿음을 공급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곧 있을 실제적인 재림의 때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그 참 좋으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